자, 오늘 느헤미야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려운 일을 구하는 사람들. 아멘. 제가 가끔 보는 프로그램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BS에서 하는 건데요. 그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가 2008년입니다. 2008년. 그 벌써 18년 동안 그 방송이 이어져 왔던 거예요. 벌써 900회를 맞이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그죠? 자기의 일을 잘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정말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이 많구나 또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정말 저런 일을 어떻게 저렇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극한 직업.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떤 분은 보면 그냥 직업 넘어서 장인정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어떨 때는 저분은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 일이 정말 사명자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헌신하고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비춰지기도 했지만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아는 사람이 솔직히 있었겠습니까?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 자기 자리,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삶의 도전이 되고 정말 정말 내가 또 저런 모습을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성경에서 또 생각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셨던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쓰셨죠. 근데 그 스승과 제자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그가 기도하면 3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그죠? 그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불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죠? 그런 기적의 역사도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사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다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마지막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던 장면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와,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거 흉내내서 이것을 따라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사가, 그 성령의 일하심이 내 안에도, 아니면 내 자녀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도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때 엘리야가 그 엘리사의 그 청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운 일이라고 엘리야가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만큼, 아니 그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어렵고 힘드셔서 이런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주실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알았던 거예요. 이 엘리사가 구하는 이것, 자기의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부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감당할 때마다 그게 쉬웠냐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가 영적인 전쟁, 전투 가운데 맨 앞자리에 서서 정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싸워야 되는 일이거든요. 전쟁이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영적으로 임재하시니까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사역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 엘리사가 저렇게 구하는 이 모습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자기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 또 저희 아버지, 우리 시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인데 하여튼 우리 아버님도 아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자기의 경험이 있잖아요. 목회를 40년 넘게 하시면서, 그죠?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목회자가 겪는 그 영적인 숙명이 있고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아들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또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삼남매가 지금 목회 현장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 뭐 사역을 뭐 정식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지금 서원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사역을 막 같이 막 했으면 좋겠다, 막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 막 신바람 날 때. 그런데 때로는 막 정말 힘들 때 있어요. 누구한테도 나눌 수 없는 그런 목회자만이 겪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을 때는 이걸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요, 엘리사를 볼 때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사역을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했었었는데 지금 엘리사는 어떻게 구합니까? 2배. 갑절로 나는 일하고 싶다. 하나님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구함이고 청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오늘 이 기도, 그죠?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을 때 엘리사가 구했던 이런 일들, 네가 정말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요, 어려운 일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는 자들이 있고 또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맷돌 교회, 우리 울산 성전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 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버거운 일을 맡기실 때 그런 일이 내 눈앞에 보일 때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죠?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하겠지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며 정말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일들을 완성시키셨어요. 그죠? 성벽이 재건되었고 또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단단해야 될 그 영적인 재건,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셨고, 그리고 말씀에 깨우친 가운데 그들은 회개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그 결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언약 갱신으로 나아갔던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내가 첫 열매 드리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그것도 포함. 근데 또 중요한 것이 남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제가 정말 기도하기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뜻, 정말 그것에 정말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죠? 여러분, 사역의 현장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오려고 했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예. 목사님의 뭐 사역의 현장이 지경이 넓잖아요. 그리고 또 눈에 볼 때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쫓아서 왔다가 아이 불싸 이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는 그런 사역자들이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 요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야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더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귀하게 받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런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보세요. 오늘 제비를 뽑았대요. 구약 성경 보면 제비 뽑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할 때 제비를 뽑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오늘 이들의 장면 가운데서는 어쩌면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요, 여러분, 이 성벽이 지어졌지만 성벽이 지어졌다고 다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같이 해낼, 그리고 지켜낼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오늘 성벽은 지어졌지만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어떻게 뽑았냐? 사람들을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뭔가 이런 것이 상관없이 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내가 동참되어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벽이 다 지어졌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은 좋지가 않아요. 어쨌든 성벽은 완성을 했어.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봤을 때 사람이 살만한 그런 환경이나 그 모든 것들이 조성이 되어 있느냐? 결코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죠. 어쨌든 성벽은 지었지만 아직까지 그 땅은 황폐하고 사람들이 살려면 집도 지어야 되고 또 먹고 살려면 밭도 일궈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개발해야 되는 정말 그런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땅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요즘같이 뭔가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나라에서 뭐 해줍니까? 보상도 해주고, 그죠? 뭐 살집도 마련해주기도 하고, 또 새로 집 지어지면 어떻게 하면 아파트 잘 들어서면 그곳에 입주해서 살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런 혜택 1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시간 다 내려놔야 되고, 내 경험, 내 상황 다 내려놔야 되고, 내 계획 같은 거는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바로 어떠냐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쩌면 또 이들은 또 좀 쉬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완성시켜 주셨지만 정말 에너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냥 집 짓는 것, 그냥 성벽을 짓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들은 영적 전쟁까지 해가면서, 그죠? 그런 치열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완공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좀 집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으로, 원래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돌아가서 쉬어도 될 것 같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할 일도 있고 이런 계획이 있었을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그랬을 때 오늘 이 제비 뽑힌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땅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 지키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 앞에 앞장선 자들이 누구였냐?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고 오늘 1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만약에 제비 뽑아 해서 내가 내일 직장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내 자녀도 길러야 되고 이렇게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오늘 제비 뽑힌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 남아. 그리고 여기 이 교회를 지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자원하는 이 모든 자가 손들어서 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1절에서 봤던 것처럼 제비 뽑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비 뽑힌 사람들이 오늘 그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원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갔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성벽을,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이 성전을 계속 예배를 지켜나가시는 통로로서 세우셨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 땅에, 그죠? 우리 남창에, 우리 온양에 개척할 때, 개척하기, 그 마음을 먹었던 그 계기가 어디에서 있었냐면, 그 신학교에서, 대학원 신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중에, 이제 울산, 여기는 정말 영적 불모지고, 그죠? 특히 순복음의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뿌리 낸 교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교수님이.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어때요?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아무리 조용기 목사님도 여기 울산 출신이시잖아요. 언양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고향이 언양이에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에는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이 보통 분입니까? 그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그죠? 순복음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인데 그분이 태어난 그곳에는 순복음 교회가 마땅히 내세울 만한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냐면, 자극을 했냐면, 안호성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겠죠. 그때 마음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개척을 하죠. 근데 그 개척했던 자리가 우리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가 세워질 만한 장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째 여기다 교회를 세웠을까? 어떻게 자리를 봐도 이렇게 못 봤을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혀를 차고 걱정하고 어려서 그랬나? 뭔가 삶에 그런 아직 너무 철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선택을 하지 못했나?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 누구도 하지 않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누가 나선 겁니까? 안호성 목사님이 나섰고, 그리고 그것은 그냥 그 장소에서 그 시간으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갔을 때, 목사님은 보면 항상 선택이 그래. 제가 20년 넘게 겪어보니까요, 항상 어려운 일을 선택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보면 항상 그런 일을 선택해요. 몇 가지 이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거, 눈에 뭐 사람들 누구라도 선택할 만한 일, 목사님은 내가 볼 때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죠? 꼭 그런 걸 선택해요. 그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누군가는 그런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어려운 일일 때 좀 피해가고 싶은 일일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 이게 사람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써야 된다고 할 때 우리 물맷돌 교회가 정말 그런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정말 한국 교회 어떤 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길까 싶을 때 뭐 요 일 해라 뭐 다 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교회들이 손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럴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물맷돌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를 제시하여 주시고 던져주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니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해마다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밝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또 어려운 일, 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 정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실 때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주저하지 말고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까, 하나님 마음이 정말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렇게 즐겁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정말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선포할 때 딱 보여요. 뭔가 명령을 줄 때 보여요. 아, 또 이 가정들이 나서겠구나. 또 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구나. 근데 또 보여요. 아, 이렇게 얘기해도 반응하지 않겠지? 근데 또 어떤가 필요한 자리에는 또 나와 있고 그런 때는 또 참여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렵고 버겁고 힘겹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왔다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끔 감당할 수 있게끔 힘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능력이 있어서 조건이 갖춰져서 그죠? 그것이 만족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되어지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부익부로 가는 겁니다. 보면 영적인 부익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버겁지만 또 도전하는 거예요. 힘겹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니까 선명하니까 그것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지경이 넓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누구도 피하고 싶고 누구도 감당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죠? 제비 뽑혔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자원함으로. 사사기에도요 보면 이렇게 자원하여 뽑힌 이 똑같은 그 원어의 뜻을 볼 때 백성들이 즐거이 기쁘게 헌신했다라고 써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어.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신고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인생 결과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자손들 가운데 허락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심어야 될 거 심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정말 아멘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물맷돌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 이렇게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해야 될 사람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죠.
이번 주도 목사님과 제가 진짜 동분서주 막 진짜 대한민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닙니다. 뭐 짧게 금요일 하루만 스케줄을 얘기해 보면 목요일 날 밤에 목사님이랑 제가 또 와서 여기 우리 갈망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새벽기도 제가 인도하고는 바로 또 청주로 그 길로 출발을 했어요. 가서 또 이제 신방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는 또 금요일 그 저녁에는 또 이제 수지성전 가서 목사님과 같이 또 뭐 회의할 거 하고 또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울산 청년 애들 다 또 챙겨가지고 청주로 내려왔어. 청주에 와서 이것들 햄버거 먹이고 아까 봤죠 맥도날드 햄버거 먹이고 어떻게 하냐 또 재워 그리고 또 깨워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또 드리고 같이 또 울산으로 왔어요. 울산 왔더니 또 이제 축구선교회가 제육볶음을 해놨네. 이건 또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또 맛있게 밥을 먹고 근데 그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어제 일을 얘기하는데 며칠 전 같은 기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앞장서고 돌리셔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기쁨으로 선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런데 또 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뭐 지금 모여있는 몇백 명이 다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자에게 주신 그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제가 보니까 진짜 각자 움직여. 뭐 여기 뭐 우리 칠드런 처치는 칠드런 처치대로 또 오병이어는 오병이어대로 장소만 더 있으면 막 하나씩 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죠? 그또 그 비키면 아나임 또 기다렸던 듯이 들어가가지고 또 뭐 하고 그러면 또 누가 그 시간 이제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 장소 쓰는 시간표를 딱딱딱딱 맞춰서 쓰더라고요. 그러면 또 카페 가서 보니까 또 거기서 또 뭐 하고 있고 진짜 근데 너무 귀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감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한 사람도 자기 자리에서 그냥 어긋난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보면서 너무 다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에 잘 앉아있는 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체 아까 우리 오늘 SCLA 아이들이 이렇게 귀가 주간인 거죠. 네, 그래. 뭔가 헐렁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 뒤에가 비었는데 김혜경 권사님의 애들을 데리고 확 들어와서 앉으니까 저긴 또 그냥 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탁 앉아주니까 내 마음이 차고 뭔가 저도 또 비었는데 또 와서 앉아있고 이러니까 이제 오늘 다시 또 끄덕이 찼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죠? 이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것,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회 활동하고 할 때도 보면 회장님도 있고 그죠? 총무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계셔요. 근데 회장님, 총무님 앞에서 막 애쓰는데 우리 회원들이 그 자리를 같이 지켜주고 같이 동참해주고 내가 특별하게 뭘 안 해도 그 시간 함께하고 그 말 들어주고 그죠? 그 가운데 같이 순종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팀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 팀 뭐 이렇게 몇 명 없는데 거기서 뭐 한 명 빠져봐. 얼마나 허전하겠어.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팀 예배 가운데, 그 팀 모임 가운데 서로 함께하고 동참하고 반응해주고 이것이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 2절 읽었지만 3절부터 쭉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그 뭐 몇 명 이런 거 다 세알린 개수들이 있어요. 사람의 명수로 셌어요. 이게 뭐냐면 그 자리를 잘 지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이라는 거죠. 앞장서서 해야 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그러면 또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과정 말고 또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훈련 가운데 두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정말 하나님 가운데 너무 귀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청주 성전 요즘 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정말 은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갈 때 이제 뭐 표현들은 그래. 갈 때 또 기쁘게 가는데 올 때 더 행복하대. 막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막 그래서 막 좀 자야 되는데 막 영이 살아나니까 막 잠도 안 오고 눈이 더 말똥말똥해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울산 성전 성도님들이 이렇게 청주 성전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그 자리를 또 지켜주니까 그분들도 살아났던 거예요. 처음부터 손들었던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그죠?
갔더니 뭐 하나님께서 그 뭔가 냉랭하고 좀 침체되어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냐, 그 자리, 우리는 그냥 은혜의 자리 사모하고 그 자리 지키러 간 것뿐이었는데, 근데 그 자리 지킴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불나게 하시고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는 아름다운 시너지, 영적인 윈윈이 되어지는 정말 또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는 자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귀한 은혜의 자리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내 자리 잘 지키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묵묵히, 그리고 정말 때로는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표도 안 나. 하지만 누구는 다 기억하시고 누구는 다 보시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묵묵히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일 맡기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체인지, 또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사역해야 된다, 그렇게 바꾸시기도 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정말 우리 물맷돌 성전 안에서 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아직도 그때 젊으셨으니까, 뭐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진짜 새파랗게 젊으실 때니까, 군대 갔다 온 지도 군대가 아니고 우체국 갔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을 때라. 그런데 진화에 이제 우리가 뭐 갈 일이 있을 때, 신방을 가거나 뭔가 일이 있어서 진화 쪽으로 가다 보면 항상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냐, 백지연 잘 들어라, 이러면서 조자리 있지, 이거 내가 우리나라 뭐 하면 전쟁 나거나 비상 상황이 되면 난 이 자리 가서 분명히 지켜야 된다. 자기 위치가 있더라고요. 뭐 남자들 그런 위치 받은 적 있어요? 그쵸? 다 받는 거죠. 안 받는 사람도 있나? 이수열 집사님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인데, 목사님이 꼭 지나가다 요 코너 요 자리야, 여기나 전쟁 나거나 우리나라 비상시국 되면 나 일로 가서 탁 서야 된다. 자기 자리를 항상 지나갈 때마다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 우리나라 든든하다, 내가 안호성 씨가 지킬 거니까. 맨날 그랬는데, 여러분, 내 위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정하신 그 자리, 그죠? 저는 제 위치 잘 지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치들, 그 자리들, 정말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는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 다 보시거든요. 그런 자를 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실 것이다. 보세요, 오늘 이 이름들이요, 그냥 기록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명예롭게 기록된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때 알았을까요? 내가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것,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주실 수 있는, 성경에 우리 이름이 한 번이라도 기록될 수 있으면, 그죠?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으면, 요셉이 요한이 너네 교만하면 안 돼, 그거 진짜 네 이름 아니잖아. 안드레 안나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해 줄 수 있는 이름이 된다. 근데 그게 뭐였냐? 자기 자리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생명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두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 물맷돌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는 이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교회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을 것이고,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나는 주장하는데, 그런 주의 종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실 때 내 아들 이름 잃어버린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아닌 사람은 이름을 기억할 일이 없겠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정말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에,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심령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우리 모두 이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
정말 그 자리 잘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맡기실 때 그것에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헌신하는 마음, 주님 뜻 가운데 먼저 앞장서는 자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그 어려운 일 맡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실 때 우리 물맷돌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고 주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아버지 힘들고 때로는 고될 수 있지만 그 생명의 길, 아버지 그 능력의 길 가운데 우리 앞장서는 자들이 우리 물맷돌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아버지, 오늘 이 아멘의 입술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심령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들, 우리가 반드시 묵묵히 행해야 될 그 삶 속에서 지켜야 될 자리들, 아버지 그것 또한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쉽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자리는 다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더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기록되는 이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그리고 먼저 어려운 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소망 두며 또 묵묵히 자기 자신, 자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지켜나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하는 우리 물맷돌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과 주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